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들어가면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많은 들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망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네. 예. 예경이가 제일 찬양 잘하네. 손도 들고 뒤에서 보는데 어디 찬양을 잘하든지. 예. 지난 6월 30일 날이 한동대 설립자인 김영길 총장님의 3주기였습니다. 김영애 권사님하고 이제 유족들, 그리고 이제 가까이 계셨던 제자들,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한동대학교에서 3주기를 했어요. 3주기 영상을 이제 제가 만들어 드렸는데, 그때 이제 한동대학교는 저와 참 가까운 김재효 교수라고 있습니다. 공부를 일본에서 했어요. 근데 김재효 교수님은 이제 제가 코스타라든지 또 이렇게 같이 또 의기를 투합해서 시골에 있는 이렇게 이제 교육자가 없이 이렇게 작은 교회들 있잖아요. 그게 청년들을 연합해서 사역하는 옹달샘 사역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재효 교수님이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을 이제 기억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교수 임용 때 만났는데 한동대 이제 초대 총장인 김영길 총장님이 저한테 간증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간증해 보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걸 자랑하세요. 그러니까 이 김영길 총장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저는 그거였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학생들과 살아라. 이거는 너무 클리어한 메시지예요. 한동대학교의 클리어한 메시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을 이렇게 이제 지나간 세월들을 가만히 제가 이제 들여다보면 이분은 자신을 증명하는 삶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오셨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증명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증명할 것인가. 근데 하나님을 증명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인생의 상처들이 상흔이 되어가지고 내가 그때는 그랬으나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내가 그때는 숨쉴 구멍도 없었으나 하나님이 이렇게 숨쉬게 하셨다. 그때는 우리 가정이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많은 사방이 캄캄한 그런 동굴과 같은 곳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은 감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적이라는 어떤 제가 주제를 이렇게 담고 오늘 말씀을 인용하고 이제 전할 텐데,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증명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도 한번 보고, 또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인생에 행하신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자, 기적은 무엇이 기적일까요? 기적은 내가 생각하는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일, 정답을 찾지 못하는 일,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죽음은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건이라고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에 늘 신비에 가려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게 기적이죠. 왜?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인생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뜻밖의 일어날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구가 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난다거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눈을 뜬다거나, 분명히 죽었을 사람인데 살아있는 사람. 그런데 이 땅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들이 생각보다 적은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는 모두가 죽거나 포기하거나 끝나야 되는데 살아있는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이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적들을 우리가 너무나 잊고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기적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이왕이 여기서 계속해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너희를 요한에게 알리되 요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이 보며 앉은뱅이가 그러며 이게 모든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정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자가 보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덧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이 뜻은 가난한 것이 부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하게 되는 것을 포함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분명히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겨냅니다. 이 이겨내는 가장 간단한 예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천정은 자매죠. 천정은 자매 같은 경우는 고통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변화가 되게 되면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 그 순간 그 결정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라 생각하게 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이 모든 것이 주인이 바뀌었고 그 주인이 바뀐 것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이 주의 것이라 생각할 때에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성경이 말하는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은 일어나기를 바라며 기적을 향해 몸을 던지는 사람이 있고 일어나기를 바라긴 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상하게 안 해요. 노력은 반드시 해야 하고 그 노력뿐만 아니라 어떤 시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가만히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보통 기적은 바라지만은 그냥 가만히 누워있어 곶감이 툭 떨어지듯이 이걸 기대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해야 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갔습니다. 싸움하러. 그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어땠어요? 믿음을 행동으로 지켜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으로 이삭을 바쳤어요.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과 금은 얻지만은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죠? 결국은 용기예요. 남들과 똑같이 경험하고 남들을 이렇게 만났던 예수님처럼 다 만났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결행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홍해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발을 띄니까 갈라졌지. 홍해는 보이지 않는 바다뿐인데 그 길이 어디 있었어요? 바다 밑에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다 밑에 있는 길이 어떻게 보입니까? 보이질 않죠. 여러분, 바다 밑에 있는 길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자, 바다에 돌을 던지면 돌이 바다의 표면 위로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올라와요, 언젠가는. 계속 던지면. 누군가는 노력해야 되고 그 노력들이 쌓여가지고 바다를 뚫고 바위가 보이는 거예요. 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약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답이 없을 때에 절대 기도만 하면 안 된다. 기도하면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적은 언제 필요한가? 가장 큰 기적은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것이고 고통에서 자유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과 연관이 될 때,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에 우리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부잣집에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얼마나 예뻤냐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딸, 그리고 동네의 유지들, 전국의 유명한 부자들은 며느리로 다 삼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이 여인을 다 데리고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꽁꽁 집에 묶어놨어요. 밖에 이렇게 다니면은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너무나 소중하게 다루었던 거예요. 이렇게 소중하게 다루는데 이 딸이 그만 집에 있는 하인과 눈이 맞아버렸어요. 너무나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다 소중히 이렇게 다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꽁꽁 묶어놓으니까 그 하인하고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어느 날 두 사람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서 아주 시골 구석에 가서 아무도 자신들을 모르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를 갖고 되니까 이 딸이 너무나 부모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또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이 멀리 갔을 때, 왜 남편은 못 가게 했으니까? 잡히면은 죽으니까. 그래서 아내가, 그 딸이 그 임신한 몸을 끄고 혼자 친정으로 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남편이 알고 급하게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서 가지 말라고. 그러는 동안에 애가 급해가지고 아기를 거기서 낳게 돼요. 그리고 다시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또 아이를 가졌어요. 그 아이를 가졌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고 인도 이야기예요. 그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를 또 어머니가 아빠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 딸이 친정으로 또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남편이 또 쫓아온 거예요. 가지 말라고. 가면 우리는 다 끝난다고. 제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실랭이를 하는 동안에 또 산통이 와가지고 또 길거리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고, 이 남편이 애를 놓을 만한 곳에 좀 이렇게 찾다가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그냥 뱀에게 물려버려요. 그 자리에서 적사를 합니다. 남편이 기다려도 남편이 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이 둘째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다음 날 찾아보니까 남편이 죽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떡합니까? 아들 하나, 또 갓 태어난 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전날에 온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강이 넘실넘실 거리니까 두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이, 조그마하지만 이제 자란 아이를 저 강 건너두고 이 갓 태어난 아이를 가지고 강을 먼저 건너요. 그리고 약간 언덕진 곳에 이 아이를 놓고 다시 이제 큰아이들 그 데리러 이렇게 나오는데, 중간쯤 오니까 저기 매가 뱅뱅 도는 거예요, 매가. 이 아이가, 갓난아이가 먹잇감인 줄 알고 낚아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이 엄마가 절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런데 매가 와서 낚아채고 가버립니다. 죽었죠. 그런데 그때 저 강 건너에 있던 큰아들도 조그만하니까 엄마가 소리를 지르니까 자기가 건너오라고 하는 줄 알고 자기를, 이 아이가 건너다가 급류에 휘말려서 또 죽게 돼요. 순식간에 남편 잃고 큰아들 잃고 둘째 아들까지 잃은 거예요. 완전히 반 미쳐버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강을 건너가지고 혼자 하늘을 보고 절규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그런데 지나가던 한 남자가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라서 잠깐 물어본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거기 가는 길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전날 온 폭우로 인해서 당신의 엄마 아빠 그리고 당신의 형제들까지 모두가 다 몰살당했다는 거예요. 이 여성에게 그 하루 이틀의 사이는 남편, 큰아들, 작은아들, 아버지, 어머니, 자신의 형제까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일어났다 생각하면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못 삽니다. 그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반 미쳐가지고 그냥 뭐 옷을 벗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필요한 기적은 어떤 기적일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오는 기적일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은 무엇이고 여러분은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시편 107편은 작자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다만 이 시가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적 어떤 체험을 바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를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생각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이에요. 자, 선은 개인적으로 이루어갈 수 없고 선은 대중적입니다. 모두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선이라는 것은 타자를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선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거예요. 서로가 타자를 위할 때에 이 사회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나에게 오는 선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딱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끝이 없다. 야, 참 인자하심이 끝이 없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떤 부모로부터도 얻을 수 없는 그 인자하심, 그 편안함, 그 안전하다라는 그 마음,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는 안전해 라는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그 번역팀이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영화를 자원봉사를 해요. 한 10명 남짓 이렇게 팀으로 돼가지고 지금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까지 중독이라는 영화가 번역이 되어서 이제 유튜브로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갈 겁니다. 그 자원봉사하고 계시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잠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저기 강원도에 가셔서 번지점프를 했대요. 중년의 여성인데 번지점프를 했대요. 혹시 여러분들 번지점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안 해봤거든요. 어떤 막힌 문제가 있었는데 그냥 번지점프를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특색인 것 같아요. 저는 중년의 여성이 번지점프를 혼자 가서 그냥 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제 꼭 한국 오시면 여기 한번 왔다 가시거든요. 둘이서 3층에서 이야기 나눌 때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음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이 신앙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과 묶인 그 줄 하나를 의지하고 번지 점프할 수 있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하고 연결된 이 외줄 하나 때문에 그것을 믿고 번지 점프한다는 것은 생명을 던진다는 거 아닙니까? 번지 점프를 왜 하는 거죠? 묶여 있으니까 마음 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때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이 있는가? 없어요, 우리는. 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충분하지도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계속 사람의 것을 의지하게 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건 뭔가? 생각의 변화를 주는 것이죠. 그 생각의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 누구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끝까지 막습니다. 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라는 말은 당시의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속량을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해방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은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절에 그 당시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에 다 흩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는 다 모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에 우리가 잊혀져 버렸던, 우리가 버렸던, 우리가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저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올 때에 거의 그래도 대부분은 저를 좀 어느 정도 알고 오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또 뭐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근데 제가요 하나님을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만든 영화들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인도 차이나 그쪽 관련해서 제가 선교사들 다 모인 곳에서요 제가 잊혀진 가방을 가지고 좀 보여드리고 설교를 했는데 마지막 설교를 했거든요. 보통 마지막 집회 때는 대부분이 많이 뿔들이 흩어져요. 근데 다 참여했고요. 끝나고 나서 저를 얼마나 많은 목사들과 선교사들이 찾아왔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이 영화 때문에 도움을 받았다고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를 쓰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고 광야의 사막길은 모든 인생에 놓인 장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장애물을 하나씩 하나씩 뚫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난관을 통과해도 가야 할 성읍이 없는 곳,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도착할 곳이 없다는 것은 절망입니다. 우리가 도착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교회는 우리 베델회복 공동체는 천국의 소망이 가득 차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이. 특히 여기에 우리 함께 모인 모든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는 버려야 될 프레임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버려야 될 프레임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프레임들이 자꾸 올라와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4살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많이 힘들었나 봐. 어느 날 갑자기 젓가락을 던져버리셨네. 근데 이 젓가락이 저한테로 날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시다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 그래서 젓가락을 팍 하면서 우셨는데 이 젓가락이 4살 난 제 눈에 맞아버린 거예요. 실명할 수 있었죠. 근데 어머니가 그걸 보고 저한테 쫓아와서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근데 4살 때의 일을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저에게는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나이 때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상처가 기억은 되지만 이미 상흔이 되었죠. 왜? 예수님 때문에. 지금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때의 그 프레임이 고스란히 기억에 남아있지만 그 프레임은 저에게 예수님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제가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우에 국제총재 에반 데이비스를 만났을 때에 그 에반 데이비스 선교사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얼마나 대단한 영적인 서성인데 그분이 저녁 니은 해가 질 점에 저를 안고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 한마디가 제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것은 상처로 되어 있는 이 프레임도 상흔이 되는 프레임으로 바꾸고 그것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광야의 인생에 놓인 사람이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바른 길을 따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바른 길을 따랐다. 근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두 번째 바른 길을 따랐다. 요 두 가지를 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 도달한다는 이야기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부르짖는다는 의미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두 가지 있는데 영적으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소망을 가지고 행동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행동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또 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막연할 때 기도하는 것이에요. 잘 될 것 같은 거 기도 잘 안 해요. 그때 그 기도로는 간절함이 없는 기도예요. 자연이 되니까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회복되거나, 아내가 회복되거나, 자식이 회복되거나, 우리 가정이 회복되거나, 우리 사업이 잘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 손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일들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을 영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은 육적인 행동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교회에서 방황하는가? 그건 교회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탓이라고 아셔야 돼요. 교회는 좀 불편한 곳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편하려고 오는 것, 영적으로는 편하여죠. 그러나 육적으로는 육이 고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수도원에 있는 분들, 기도원에 있는 분들 다 육적으로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노동을 하고, 그런데 영이 사는 거예요. 육이 고되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 윤리학에서 말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타자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여기에 보이는 분이 누구냐면은 동광원이라고 있습니다. 개신교 수도원이에요. 맨발의 성자 이현필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맨발로 다녔어요. 호남 지역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영성에 5인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세종, 202세종이라고 있고, 그 제자가 맨발의 성자 이현필이 있고, 오방 최홍종이 있습니다. 오방 최홍종 목사예요. 이분은 애양원을 설립한 사람. 그리고 미국의 남장로교회,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곳이죠. 서서평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활의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이 5명이, 이분도 남장로교회 파송 선교사예요. 굉장히 기도 생활을 깊이 했던 분들입니다. 그 맨발의 성자 이현필의 제자가 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김금남이라는 분이세요. 원장입니다. 개신교 수녀입니다. 언님이라고 불렀어요. 과거에는 뭐 산중파라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도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제가 이분을 만났죠. 이분을 만났고 이분과 함께 많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우리 영상 한번 잠깐 앞부분만 봐볼게요. 공이월인데 마지막 눈이었었어요. 눈이 막 펄펄 오는데 나가십니다 가신다고. 근데 어머니가 너도 가려면 나가 어서 중교구 가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냥 새거 옷까지 매대갖고는 바랑 하나 짊어지고 뒤따라갔죠. 근데 선생님은 저만큼 가면 이제 술래기 놓은 어머니 오고 나오고는 이제 뒤에 따라서 그렇게 종일 걸었어요. 눈 위에 종일 눈이 온대. 그런데 가다 보니까 선생님 맨발로 가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니까 어떻게 나는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스승이 맨발을 벗으신데 어떻게 신을 신어요. 그래서 그냥 따라서 했어요. 근데 아따 처음에는 발이 훌떡훌떡 뛰대요. 이렇게 디뎌지들 않고. 그런데 그때 느끼는 것인데, 그러고 몇십 리를 종일 해가 지더라 걸었으니까 좀 굶고, 그러고 걸은 뒤 눈이 막 이렇게 쌓였어요. 근데 그때 그 경험인데, 그 영과 육은 틀리더라고요. 육은 춘데 영혼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막 그냥 새장에 갇힌 새가 해방받으면 이렇게 기쁠까? 막 펄펄펄펄 날아간 것 같아요, 영혼이. 그래서 그때 이제 영혼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이렇게 틀리구나. 육이 희생을 해준 게 영혼이 이렇게 평안하구나. 그래서 그냥 춘중도 모르고 날아갔다니까요. 그래갖고 어디쯤 가다가 옷가까지, 저 갈보리에서 옷가까지 이제 걸어갔는데, 거기 가니까 해가 검은검은텐데 어머니가 그냥
온몸이 오그라져 갖고 움직이들 못하셔 버렸어. 그래서 나는 어머니 모시고 그냥 어떤 집으로 모시고 가서 미안하지만 잠깐만 녹이고 가겠다고 그러고 양해를 구해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조금 이렇게 이제 주물러 드리고 어쩌고 그런 게 조금 좋아지시더라고. 근데 이제 해난 스산이 걸렸지요. 근데 그간에 이제 선생님을 다니시면서 우리 하루째는 쉬어갈 방을 얻으려고 이제 여기저기 그 마을이 옥가 마을이요. 그가 다녀보셨나 봐. 근데 그렇게 생긴 양반 누가 방을 주었어? 그러니까 아무도 방이 없답니다. 그러실 때다. 근데 어떤 분이 옆에서 마을 사람이 한참 저 마을이 아니고 어디 가면은 집 한 채가 있는데 이 집사라고 예수 잘 믿은 분이 산다고. 어째 우리가 또 예수 믿는 줄 알았는가. 그 집사님 집으로 가보라고. 거기 가면 혹 채워줄란가 모르겠다고 그래.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거리가 뭐 저 아랫마을만이나 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갔죠. 가서 쌀문이더만. 그 선생님 이제 들어가시가고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룻밤 쉬어갈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펄펄 오니까 이 집사라고 없냐고 그러니까 문도 안 열어보고 우리 집은 단칸방이라 손님 못 받아요. 그러십니다. 방 안에서 이제 눈이 온 게. 그것도 그러면 얼른 나오실 줄 알았더니 안 나오시더라고. 한참 계시더니 그때는 이 집사님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룻밤 쉬어 가십시다. 또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집사라고 하니까 이 여름이 깜짝 놀래갖고 문을 이렇게 열어보더니 어디서 오셨냐고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구세주를 만났지요. 눈이 이렇게 쎄갖고 하루 종일 이제 굶고 이렇게 갔는데 이제 그 사모님은 가서 그때 난 밥 주기 어려울 때인데 막 공밥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 나는 막 우선 이제 그 밥 이렇게 씹을 시간도 아까워 죽겠어. 속에서 막 그냥 어서 들어오라고 하니까 갖다 부숴분지고자 속에다. 그런데 막 고봉밥을 한 상을 차려갖고 갖고 오셨어요. 아, 어떻게 내 속 없는 생각은 감사덕지하더니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려고 이제 선생님이 잡사야 말이지. 금남양 그러지. 예, 그 가리 갖고 왔지요 그러셨지만 그때 생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드리니까 물에다가 한 수제 이렇게 딱 마르시더라고. 그것을 보니까 밥을 어떻게 먹었어요. 근데 그 기억이 없어요. 그 맛있는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없어. 그러고는 두 분은 이제 그 마을의 사랑방으로 가고 남자들은 애기들 오고 이제 그 식구들 오고 어머니 오고 나오고는 거기서 같이 잔디. 그때 가정 예배 본 집이 드물었어요. 근데 그 집은 새벽에 애기들 깨워서 가정 예배를 봅디다. 근데 진짜로 이제 아주 마을에서 잘 믿는다고 호가 났어 그 집이가. 근데 옛날에 누룩장시를 했대요. 누룩을 한 방 더 빚어갖고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는 그거 갖다가 다 버려본댔대요. 자, 보세요. 이 한 집에 이 집사라는 사람이 예수를 얼마나 잘 믿었는지 동네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데 문을 열어달라고 객이 이야기하니까 안 열어주다가 이 집사님 하니까 문을 열어준 거예요. 문을 연 것뿐만 아니라 그때 먹고 살기도 힘든데 고공밥을 해가지고 다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룩집을 한다니까 술집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그걸 단번에 깨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제와 오늘이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의미는 뭐냐면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부르짖는 순간에 우리는 그 단번에 변화가 일어날 때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께 매달리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그렇게 사는 것이고 자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겠습니까? 그 기적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딱 할 때 이미 그 기적은 시작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진짜 변한 사람들은요, 단번에 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의미는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영적으로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 영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 두 번째, 육적인 행동은 뭐냐? 삶으로 나타나는 거듭난 행동들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에요. 그것이 다른 사람이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람을 누가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바른 길을 따랐다. 이분이 저보고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하루는 이제 이분이 이야기해요. 꿈을 꾸는데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대요. 그게 뭐냐니까 그냥 갑자기 그때 10대 때 꾼 꿈이래요. 이분이 지금 이때 만났을 때가 90세거든요. 말씀을 따라와라 그랬대요. 말씀을 따라와라. 그건 뭐예요? 성경대로 살아라는 이야기죠. 말씀을 따라올 때 수많은 사람이 지옥길로 가는데 이 길로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와라 그랬대요.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Father's Heart라는 그 영화를 컴패션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컴패션의 설립자인 에버릿 스완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미국인이에요. 이분이 간단히 설명하면 동경으로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가 그 당시 한국 전쟁 때에 미군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듣고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한국에 넘어와서 전하고 있는데 이분이 머무는 숙소에 아침만 되면은 미군용 트럭이 지나가면서 뭘 자꾸 집어 던져서 실는 거예요. 그 실는 걸 보니까 좀 궁금했지만 그냥 지나갔나 봐요. 근데 또 지나가니까 또 다음날 되니까 또 뭘 실는 거예요. 또 다음날 되니까 또 뭐 싣고. 근데 이제 한국을 떠나기 전에 이제 그 자기 숙소에서 보는데 그날도 똑같이 미군용 트럭이 오고 실는데 보니까 뭐가 싣고 있는데 뭐가 보니까 뭐가 툭 떨어지는데 팔이 하나 툭 떨어지더래요, 애기 팔이. 그래 딱 보니까 뭐냐면 겨울에 얼어 죽은 전쟁고아들이에요. 이 전쟁고아들을 에버릿 스완슨이 본 거예요. 이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고 입을 옷이 없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이분이 정말 괴로워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시카고로 돌아가는데 비행기 프로펠러 있잖아요. 이 프로펠러가 드르르 도는데 자기에게는 하나의 주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어떻게 들리냐면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it? What are you going to do? 그러면 너 어떻게 할 것인데? 너 어떻게 할 거니? 네가 본 것 그것을 봤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 목소리를 딱 들으니까 이분이 그냥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설립된 게 컴패션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영상 한 편만 더 볼 텐데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었던 한 사람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여러분이 함께 한번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2007년도 1월 달에 이제 부임을 해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고민을 했어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중에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게 내 목회고 내 철학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팔복을 받는 사람들이 그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무나 역설적인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하늘의 복이 너희에게 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제가 이 팔복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나 큰 감동이었어요. 마음에 이렇게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 기쁘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춤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어떤 뜨거움, 열정, 이것을 내가 조금 이렇게 문을 열어놓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 판잣집에서 1년인가 2년인가를 살다가 다 철거가 됐어요. 철거가 돼가지고 다른 곳으로 어떤 높은 산동네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곳에서 천막을 짓고 6개월인가 1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이 항상 겨울이 되면 이렇게 펴지지를 않았어요. 곱는다고 할까요? 늘 추워가지고. 근데 그때 저한테 더 배고팠던 게 개인적인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꿈이 있고 잘하고 싶은, 공부도 잘하고 뭔가 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데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것이어서 그런 어떤 사랑과 관심에 대한 그리움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컴패션에 이제 교회에서 저를 선정을 해줘가지고 컴패션 후원받는 이제 아이가 되었는데, 후원자님이 이름이 린다 뿌르에,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에게 이런 후원을 하고 있고 사랑을 보여준 어떤 살아갈 어떤 용기와 격려 뭐 이런 것들이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좀 눈물이 나올 것 같고요. 큰절할 것 같아요. 큰절할 것 같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어떤 손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줬으니까. If you could talk to him, and if you could say something to him, what would you say to him now? What would I say? Well, first of all, I'd give him a hug, you know. And I know we're not supposed to hug, but I would give him a hug. Cho was my first sponsored child, and he was around 10 years old, cute little thing. You know, I'm going, that's hard enough right there. He was too young to be the man of the house, and yet his dad was gone. And so little boys, he has had to grow up fast. It gave me a purpose. It gave me an outlet to show God's love. What does it mean to you knowing that he might be part of that as a pastor? Awesome. Absolutely awesome. That he is a pastor, that he's leading people now to the Lord, you know. It, to me, is just wonderful. I didn't feel like I was doing that much, but apparently it meant a lot to him. I'm so glad that he knows the Lord. I am so glad he accepted Jesus, and that one day we're going to be in heaven and we're going to be dancing on streets of gold together, and you know, and then we'll catch up.
에버리스 완슨이라는 한 사람의 그 결정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2절에서 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도 아니고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편지는 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쓰는 것이고 돌판에 쓰는 것도 아니고 육의 마음판에 새기는 거라 해서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의 편지, 그 에버리스 완슨 한 사람이 예수를 바로 믿고 한 변화가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제가 지금 잊어버리고 밑에서 안 가져왔는데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갔는데 그 컴패션 GMC에서 이렇게 그 한 분이 저한테 미리 편지를 보내왔어요. 당신에게 아주 놀라운 기적을 하나 보여주겠다고. 그런데 우리는 뭔지 모르고 갔는데 그 시카고에 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보물함을 놔둔 거예요. 사물함, 그 주얼리함을 뒀는데 그 주얼리함을 열어보니까 47년 전에 지금 이 조광훈 목사와 같은 편지를 하나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그 편지를 그 안에 넣어놨는데 제가 그 편지 봤어요. 밑에 지금 있고. 근데 이 편지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 보석함에 넣어놨냐는 거예요. 자기가 돕고 있는. 그런데 아프리카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불이 난 거예요. 그 집에 불이 나니까 다 피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급히 또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이 스폰서가 보내온 그 편지, 자신을 격려하고 위한 편지를 들고 나온 거예요. 여기가 그리스도의 편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돕는 자로, 어떤 사람은 돕고 도움을 받고 있는 이 아이가 가장 소중할 때에 챙긴 것은 그 편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에게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레시빌에 갔는데 이번에 저와 함께 작업을 하고 있는 에릭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뉴욕 지금 타임즈의 가장 유명한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번에 제가 만들고 있는 영화에 참여하는 분인데 이분하고 갑자기 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거 바로 그냥 메이킹이에요. 같이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 좀 높여주세요, 이거. 이 제일 의자에 흰 의자에 앉는 요 앞에 제가 마주보고 있는 이 사람이 에릭 윌슨인데 이 사람 팔에 그리스도인의 편지라는 글이 있더라고. 자, 이 남자의 행동을 잘 봐보세요. 네, 이제 팔을 보죠. 이 팔에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말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팔에 있다고. 근데 우리 여기 다 놀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만났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가 됐고 요 그리스도의 편지 때문에 소통이 안 됐던 우리가 전부 다 소통이 돼버리는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아프리카 콩고에 갔을 때에 운마간에서 스와힐리어가 불어로, 불어가 독일어로, 독일어가 영어로, 영어가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게 잊혀진 가방이에요. 여기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멀리 있지 않다. 그럼 이런 기적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이 내가 살아가는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인 줄 좀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증명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어떻게 부르짖는가? 영적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리고 삶으로 행동하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바른 길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들려요, 주님께서. 그럼 너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것처럼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주는 그 감동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그냥 버려두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세상 것 때문에. 늘 주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유는 세상 것 때문에 포기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 인생에 행하신 기적들이 우리에게도 펼쳐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내가 사랑하는 교회, 우리 베들 회복 공동체의 지체들이 정말 이 인생에서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또 영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번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